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을 찬양하는 찬양합시다를 1절만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을 독송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데 부처님께서 왕사선 기사불산 중에 계실 때에 여주리고와 많은 보살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광대시진 참회에 계셨다. 그때 대중에 한 보살 마하살이 계셨으니 이름을 무릉만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다고 하였음을 미주와 법원 모든 고액에서 벗어났다. 우리 사리구리 부처님의 이신력을 일궈 합장웅경하고 관자재 보살 마하살에게 살루었다. 선남자시 여심이 깊은 만자 바라밀다의 힘을 배우고자 하면 어떻게 나가야 하오리까. 그때 원전의 보살 마하살이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였다. 사리자여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심히 깊은 만야와 때는 마땅히 오래 상공이 공하였음을 만하여라.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아 세기고 공이라 공의 원색이 수상행시도 무한사시 그러하니라. 사이는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떨어지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놀지도 줄지도 않는 예라이 까닭에 동 가운데는 색이 없으며 수상행시도 없으며 아니 비설치리도 없으며 색성향도 성명에도 없으며 내지의식에까지도 없으며 무명도 없으며 또한 무명이 다음도 없으며 내지 노사까지도 없으며 노사가 다음도 없으며 도도 없으며 지혜도 또한 도도 아니라 얻은 바가 없으므로 우리 살다가 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고로 마음
찬야바라밀다는 이것이 내시 중요해요. 무는 주임을 알라 제물을 없이는 부지시라고 극대지한 비에 진진 찬야바라밀다를 아제 아제 바라 제 바라 선제에 아제 아제 바라 제 바라 선제에 아제 아제 바라 제 바라 선제에 사리고라 먹던 보살만 힘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세종께서는 고 왕대신신 삼매에서 나오시어 관자지 보살마 사를 찬양하였다. 옳다 그렇다 선 남자여 그러하고 그러하면 안바와 힘이 범하냐 바라밀다행은 마땅히 그와 같이 행하여야 이와 같이 행할 때 지체여야 모두 함께 그하시느니라. 대본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참노살이 부른 극에 기뻐하여 환자의 보살마 살고 하나니 천이 나수라 근달바등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그게 아니여 믿고 받아봤거든. 이어서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법사님께 합장 3배예를 올리겠습니다.
영산에서 남의 금년 몇월 달부터인지 정월인지 2월인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9월달 되면은 묘금연화경은 끝날 것이다 한 것이 예상대로 맞았습니다. 28품이 다 끝나고 오늘은 이 묘금연화경 전체적인 그 의미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둘라 해서 오늘 마지막 이 총론편으로 오늘 이 시간을 갈무리하겠어요. 이 총론, 묘금연화경의 총론이라고 이러면은 간단히 이렇게 머릿속으로 담고 다니면은 간단해요,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묘금연화경은 반드시 경우에 실상이란 말이 들어가요. 실상. 이 열매실자입니다, 열매실. 열매의 상이다. 열매의 상. 그 실상이, 바로 이 실상을 여기서는 뭘 실상이라 하느냐 하면 부처님을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 실상은 어디다 비유했는가 하면은 모든 초목이라든가 만초라든가 모든 생명에도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 바로 그 씨앗. 바로 이 씨앗을 지금 말씀드린 경이 묘금연화경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경 이름인데요. 이 경 이름은 우리말로는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요. 나무묘금연화경이라는 이 경이 인도말로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연꽃이 물에서 피지만은 물이 묻지 않는 경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씨앗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고목이지만은 특히 이 팽이나무 같은 거, 이 팽이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아시아에 특히 한국에서는 나무로선 제일 클 겁니다. 제일 크지만은 씨앗은 아주 적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엄청난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역시 아주 씨앗은 작다고 그 비유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 속에서 그렇게 큰 나무가 나온다는 것은 불가사의하다는 거죠. 이 역사적으로 봐도 대체로 사람이 어머니가 붉으면 자식도 붉을 것이다 하는 이것이 통념상 그 생태학 이론으로 봐서는 어머니가 커야 된다 이래서 옛날 어른들은 며느리를 볼 때 얼굴도 안 보고 어디도 안 봤습니다. 물 떠오느라 물 떠다 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면은 그 고개 숙인 그 모습도 안 보고 돌아갈 때 걸어갈 때 힙을 봐요. 힙. 좌우지간 그 힙부가 크다하게 이게 굵직하게 든든하게 생기면 손이 크다 이래 봤더니 그런데 실제로 그런 확률이 있느냐 하면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큰 실험꾼들도 그 어머니들 가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안 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큰 나무가 이 솔방울도 솔도 엄청나게 몇백 년 묵은 거는 무람합니다. 그렇지만은 솔방울 씨앗 아시다시피 그 뭐 깨알보다는 조금 크지. 그런데 그 씨앗에서 그런 큰 나무가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떤 속성을 가지느냐 쉽게 말하자면 연꽃이 물에서 피지만 물이 묻지 않는 이치와 똑같은 속성을 가졌다. 이게 뭐냐면 씨앗 속에는 아무리 찾아봐야 소나무 뿌리나 줄기나 잎이나 그게 꽃 뭐 이런 게 없어요. 없지만은 없는 게 아니잖아. 거기서 다 나오는 걸 미루어 보면 없다고 단언할 수가 없다. 이래서 그것이 묘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의 이 묘법연화경의 전체적인 총론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 씨앗의 의미를 말씀했는데, 그럼 왜 처음부터 씨앗이란 얘기를 안 하고 부처님은 다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고, 또 왜 또 이 하필 삼성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느냐 이거지. 삼성도라는 말을 왜 했겠는가 이거지. 처음에는 도저히 이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아서 이 처음부터 성부라는 길을 얘기하면 네가 부처다, 네가 부처니까 네가 부처님에게 칭량 찬탄 공양하고 항상 상수 예경하고 부처님에게 모든 것을 받들어 충성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부처님 그 말씀을 수지독송 해가지고 서사해설하면 성불 한다, 이래가지고는 누구도 안 믿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일단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일단은 한번 면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아랑과를 정득하는 수행법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아랑과를 얻고 나서는 뭔 생각했느냐? 나는 불도를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스가모니 교다. 스가모니가 이 세상에 필려고 하는 모든 진수를 나는 다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이 다시 이제 한 계단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너 아랑가보다는 조금 수성한 가가 하나 있다. 그 가가 뭐냐면 벽지불가다. 이 아랑가 수행은 어떻게 하면 사제법이라는 겁니다. 이 간단해요. 사제법. 이 사제법인데, 이 사제법은 뭐 아다시피 고집멸도라고 하지만은, 글쎄 그 고집이라 이래지. 고집. 첫째는 모든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고통은,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집착에서. 어? 모든 집착에서 온다. 네? 모든 것을 자꾸 그것을 이건 모든 근본을 갖다가 자꾸 뭘 자꾸 끌어 못 오니까 자기한테로 전부 자꾸 끌어서 집어넣으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 고통 오는 이거 집을 갖다가 없애내기 위해서 수행을 하면은 그게 도다. 다시 말하자면 고통을 끊는 길, 그걸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이 얘기도 듣기 싫어요. 천만년 그걸 왜 하고 나한테는 하나도 안 도움이 돼요. 근본적으로 내 몸이 사대로 돼 있으니 사대를 흩어버리면은, 사대를 자꾸 분해하는 공부를 하면은 고통이 저절로 없어지더라 이거지. 내 몸이 없는데 무슨 놈 헛소리가 그렇게 많아 이거래. 내 몸이 없는데 무슨 우리 마음 가지고 왜 싸움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내 몸이 사대로 된 거를 일단은 사대로 된 내 몸뚱아리를 자꾸 분해하자 이게. 분해하는 거. 이게 사제법이다. 이게 내가 말하는 사제법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에게는 도움도 안 되는 그 고집멸도가 그 난해한 얘기를, 물론 돈은 팔고가 있고 집에는 여러 가지 아집이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집착하는 아상, 인상, 중상, 사상 얘기가 나오고 뭐 굉장해요. 이런 식으로 번거롭게 알아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까지 그 상식 그 백과사전 외우면 되고 뭘 어쩔 낀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고통스러울 때는 내 몸을 일단 흩어봐라 이게야. 누구든지 지속은 물은 물대로 가고 따뜻한 건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건 바람으로 가고 생각 사년 바람으로 가버리고 거기는 흙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몸이 없는데 무슨 안입이 설신이가 육권이 있고 육권이 없는데 무슨 마음 겉은 부들부들한 게, 그런 것이 잡동사니가 왜 따라다니겠는가 하는 걸 부처님이 처음에는 도저히 인간들에게 자기 스가모니 부처님 성부라는 게 바로 실상이라는 걸 그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들어먹질 못하니까 일단은 사제법을 가르쳤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라한가를 얻고 나서 아라한이 되면은 뭐냐 하면은 생로병사를 면해요. 생로병사. 다시는 늙고 병들어 죽던 이런 이치가 그런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몸이 근본적으로 이 육체를 이루고 있는 이 4대 원소가 근본적으로 다시는 나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소멸시켰기 때문에 다시는 4대를 막 끌어모아가지고 육체는 안 이룬다 이 소리를. 그러나 근본 무명은 그대로 나와있어. 무명은 근본 무명이라 이러는데 이 근본 무명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이래요. 그래서 이걸 근본 무명을 없애는 법, 일성,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3성 가운데 제1성은 아라한이고 2성은 뭐냐? 벽지불가다 이기라. 영각이라 하기다 이래요. 그 영각은 무명을 가지고 하는데, 이 무명은 뭐냐면 무는 무의식이고
명은 의식인데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는 우리 이 마음을 지금 없애버리는 그 얘기라. 그런데 12연기법을 봐가지고는 도무지 무명을, 근본 무명을 없애는 우리가 말하자면 수행하는 법이 없어요. 어디까지나 논리적이에요. 무명에서 행이 나오고, 무명에서 왜 행이 나왔느냐, 실제로 이걸 아는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잘 없어요. 무의식은 어둡습니다. 무의식은 암울해요. 좀 냉해요. 의식은 막 벌치고 설치게 열해요. 냉온해요. 그래 오온계공 가는 게 그 말이에요. 냉하고 온하니까 어째 돼요? 냉온 잘 이거 빙글빙글 막 도는 기라 이게 번뇌망상이 되는 거예요. 세없이 돌아가요. 거기 행이라 행. 행이 일어나니까 뭐가 나요? 바닥바닥바닥하고 전기 마찰매로 바닥바닥바닥 스파크가 자꾸 일어나는 이게 우리 식이라 식. 우리들이 가지고 다니는 식이다. 아 이놈이 식이 또 나와가지고는 여기 뭐다 요 남자다 여자다 분별하기 시작. 또 여기 또 막 사사오오를 해서 막 그냥 불가사의하게 분열을 정신 분열을 일으키는 거야. 이것이 명색이라. 그 명색이 그 다음에 뭘로 나오느냐, 여러 가지 분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육입이라는 게 나와요. 안에 있을 육건의 여러 가지 감각 기능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기를 마침내 12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생로병사가 나온다 그 얘기인데, 아무리 내가 읽어봐도 그 12연기법을 봐도 어떻게 하면은 이 무명을 없애느냐는 논리가 없어요. 이게 답답할 일이라고. 답답할 일이라고. 그리고 이 무명이 어디서 생겼는가 하는 얘기도 없어. 이래서 저는 내 책에서는 무명이 어떻게 생긴 얘기를 누누이 설명해놔. 참 나는 지금 죽어도 아주 한이 없는 얘기를 그저께 또 들었어. 부산에 뭐 한 양반인데 절로 가는 길을 언제 한 몇 해 전에 그걸 구해가지고 그걸 여러 수십 독을 했대. 참 어떤 사람이 읽어보고 바이블이라고 그랬더라. 불교 바이블. 기독교 바이블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살맛이 나요. 그 책에는 무명이 어떻게 생긴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러면 이 무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보면은 봐요. A연치라는데 사랑을 안 하면은 생로병사 없다 싶으지. 생로병사 사랑을 안 해서 자식은 안 놓을 수 있어. 맞아요. 그건 없는데 근본 무명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치가 없어지질 않아요. 치하는 거 이렇게 뭐 자꾸 땡기고 싶어 은근한 미련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 미련이 또 없어졌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말하는 촉이라는 게 감촉이라는 게 없어지질 않아요. 감촉이 설령 없어졌다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육입이라는 게 없어지지를 않아요. 육입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명색이라고 하는 분별심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분별심이 없어졌다 해가지고 식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식이 없어졌다고 해서 행이 없어지지를 아니하고 행이 없어졌다 해서 무명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무명이 없어져야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져야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야 명색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야 들말중 분명이 없어지고 막 이래. 내가 태어나지 아니해야 삼남한상 없는 것이고 내가 있는 한 네가 아무리 잠을 잡아라 잠자는 눈은 그대로 있다. 나는 이래서 12연기법에서 하면을 느낀 게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벽지불이라고 하는 게 벽지불은 좌우지간 이성이다 이래 아시소? 아라하는 일성이라요. 이 일성과 일불성 일불성하고 틀리요. 이건 불성이라 했어. 불성.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몸이 없었느냐? 관하면 돼. 관자재보살하게 했잖아. 행심받냐 바람일다. 미운 마음을 관하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관하면 되잖아.
싫으면 싫은 자기를 보고 마음이 뭐 분답하면 분답스러운 자기 마음을 보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보느냐 또 그것도 물으면 정신이 나도 없어. 남만 말 잘해도 또 대답 못하겠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 아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 아는 걸 본다 해요. 그렇게 자기 마음을 관자제하면 관하고만 있으면 되는데 관하면은 근본 무명이 없어져 버려. 이게 관심이라 관심법이라는 게 거기라. 달마 스님께서도 이 세상에 나오시가지고 벽집을 그 양반은 도를 설했거든. 스님들 그 사제법 설하질 안 했어요. 그러니 관심법을 설했거든. 그래서 그분 말씀해 보면 교지가 뭐냐, 관심밀법 총섭쟁 이래요. 네 마음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모든 행위 다 섭수돼 버립니다. 행은 뭐냐면 우리 움직이는 마음을 말해요. 마음 움직이기 이전에 움직이는 게 있어요. 가만히 앉았는데 희한하게 막 그 다음에 막 우연히 누구를 한번 생각할게 막 또 천도사 생각할게 막 산성 그거 심으면 막 수만 번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지 왜? 그거 말고 처음에 그 가만히 있을 때 뭐가 팍팍 하고 돌아가는 거 있어. 뭐가 팍팍 하고 돌아가는 게 있다니까. 꾸벅꾸벅 조만 조는 것도 잡으면 또 잠을 자꾸 돌리는 그 기계가 또 있어. 그걸 행이라 해요. 행은 우리가 몰라요. 인간이 행을 할 수 있으면 괜찮아. 쫓아다니는 걸 행이라 해요. 그 우산을 치고. 그건 동이라 동. 그걸 행이라 안 해요. 네? 좌우지간 이 행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행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이게 알기가 어렵냐. 좌우지간 벽지문은 관심법을 쓰는 게 관심법이요. 여기는 사제분해법이요. 라는 이렇게 알아. 쉽게 알고 댕겨. 그거 대도 안 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보살도라. 보살도. 보살도는 여기 아다시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든 행위 속에 들어가. 이거래 행심반야라. 행심반야로 돼 있지. 뭐 우리면은 무슨 머리 굴리고 어쩌고 아이고 지금 공부하고 어쩌고 무슨 뭐 어쩌고 그런 거 없어. 바로 행으로 바로 들어가. 그 행을 완전히 그걸 없애버리는 수행이 뭐냐, 조건 없는 희생. 조건 없는 희생의 정신, 봉사정신 쉽게 말하면 지금 이런 면으로 보면은 실제 우리 지구상의 대성도는 기독교입니다. 카톨릭. 조금 그 양반들이 불교에 대한 그 사상적 욕이 좀 잘 감염이 못 됐을 뿐이죠. 그 하는 모든 교회의 그 스타일 이런 큰 건 보면 그분들이 대성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소성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 없는 희생이라. 조건 없는 희생. 그 보살도 그자 그대로 남을 보살피는 그냥 생을 다 뭐 건강하고 천당하고 무슨 뭐 언제 뭐하고 그런 개부 같은 생각 안 해요. 누가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뭐 내 눈이 편 눈을 빼도 뿌리고 하여간 그 사람 상대가 뭐가 필요한 대로만 그냥 적응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보살도라. 이 보살도를 하면은 뭐가 첫째 되느냐? 첫째는 보살도를 행하게 되면은 성불할 수 있는, 부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말하자면 불자가 될 수 있는 길로 들어가요. 그래서 보살부터 불자라 이래요. 불자. 보살 이제는 불자라고 안 합니다. 불자라는 말은 보살부터 불자고, 보살. 그 외에는 전부 뭐냐면 이성가를 그냥 제자라 합니다. 제자. 제자란 말은 다음 제자라, 다음에 아들 될 사람, 불자가 될 사람 이 소리입니다. 쉽게 제자 이래 나오지. 불자라 했나 언제 불자라 했어. 언제 본게 불자라 했어. 언제
거기에 보면은 자자 붙는 사람이 몇이 있어. 수보리자. 그건 보살이라. 불호남이 다란이자 하는 그 불호남이 사람. 수보리자. 그 다음에 사리자. 이 자자가 붙는 사람, 이 딱 세 분을 제하고는 보살과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일불성은 뭐냐? 일불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일불성이냐? 우리들면은 어쩌면 무식한 게 좋아요. 어쨌든 이 묘금 연화경만 내가지고 이 경을 자꾸 읽고 외우고 서사 해설 독송 자꾸 하면 돼요. 그만. 에? 하면 되는 기라. 하면 된다 한 게 무식하게 해도 되는가 이래는 알지 마라. 지혜의 길입니다. 성불의 길은 지혜의 길입니다. 저게 이상한 사람들이면 깨달음의 길이 아닙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한테만 필요해요. 알고 모르고는 중생들 세계에서 깨닫고 이러는 건 중생. 문수도살이 여러 번 노래를 불렀어요. 깨닫고 아는 걸 중생이라 이랬어. 그건 뭐 대단한 경인 줄 알지만 우리는 지혜의 길. 지혜가 뭔가는 아직도 우리들한테는 확실히 남는 게 잘 없을 기라. 예를 하나 든다면은 내가 자주 그 예를 드는 분이 박문수 그런 얘기인데, 박문수 그 양반이 이 세상에 2조 때 그 많은 훌륭한 박가 말고도 홍씨 중에도 많았고, 그거 보면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그런 암행의사들이 참 많아요. 훌륭한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도 이상하게도 박문수 그런에게는 그 유명했던 의사의 그 실제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 전부 박문수 이 어른이 전부 독점 다 하고 말아서 이상하게. 그러나 마나 어쨌든 그 양반은 신적인 존재라요. 우리 보통 사람하고는 틀려요. 그분이 고향이 사천이라 또 멀지도 않아요. 지금도 사천 저쪽으로 나가면 고성 쪽으로 그 사람 많이 나는 거 보면은 그 산세가 좋아서 그런데 지리산이 있잖아. 저 지리산이 저기요. 그거 보면 그렇잖아. 사람이 몸뚱아리가 있으면 나 똥뚱아리는 왜 저 먼 데 가서 누잖아. 그래. 연속간 먼 데 있는 거면 산이 이랬으면 큰 산 밑에 좋다고 자꾸 들어가지 마라. 그거 빌가 안 나와요. 좀 멀찍이 큰 산 있으면 큰 산 밖에서 한 100리 밖에 가 살아. 그래야 그게 굵직한 자식이 나와요. 뭐 산이 좋다고 자꾸 그거 가서 뭐 나와요. 초놈 나오지. 그리고 했던 그 박문수 어른도 여기 사천 양반인데 저짝 유명하게 그 지방에는 옛날로부터 판검사도 잘 나오고 그래.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아마 부산 여기 판검사 중에 8알이 전부 그쪽 사람이라. 지리산 밑에 전기받은 사람. 그래 그건 그런데 이 어른이 일생을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해서 5살 먹은 나하고 손자가 놀다가 손자가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내가 여기 소문 들었는데 할아버지는 그래 이 세상에 좋은 일만 그래 많이 했습니까? 나쁜 일 한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왜 있지? 한번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충청도 넘어가다가 경상도 어디 가서 이렇게 사찰을 하고 충청도 넘어가는 길에 어느 오솔길에 떡떡 가는데 느닷없이 한 16살 된 총각이 앞에 뛰어오면서 선상님 내가 여기로 갈 테니까 누가 날 잡으러 오거든 여짝으로 갔다 가세요 하거든. 그래 하고 뭐 경황 없이 그러니 하고 있는데 그만 야는 저으로 난 여기로 간다 저는 저으로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확 나타나더니 박문수 모가지에다가 10분 칼을 팍 대고 야 이놈아 방금 어디로 갔어? 그만 엉겹길이 저도 모르게 그만 죽을까봐 겁이 났는데 왜 손이 간다는 게 그 강 쪽으로 갈지도 없는 게 그래 가가지고 한 10분도 안 돼서 아가 비명에 죽는 소리를 들었다 이래. 그 비명 소리가 지금까지도 들린다 이카거든. 그 5살 먹은 그 손자가 말이지 의사의 품에 앉아가지고 얘기 듣다가 딸딱 일어나면서 하이 박문수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 할바인이 뭐 의사라고. 아니 듣고 보니 참 뭐 괘씸하기도 하지만은 요놈이 저 방정 맡길 짝이 없거든. 야 이놈아 너 같으면 어쩔래? 뭘 어째 이거지. 그게 지혜라. 내 지혜를 얘기해요. 지식 아닙니다. 그 특히 학교 우리 선생님들한테 나는 이 지혜가 무진장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뭐예요. 지금 그 초등학생들은
우리가 문자로는 안 됩니다. 지혜로밖에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전원아가 있으면 저때 가가지고 잘 하고 등을 한 사흘만 자꾸 자라고 이렇게 비계까지 줘가지고 두드려 보세요. 그놈의 자석 자락하면 또 안 자빠져요. 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아가 멍치라도요 분위기 읽을 줄 알거든요. 선생님이 나를 비계 갖다 놓고 자라고 토박토박 두드려 주실 때에 그때 그 분위기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그 무엇에서 느끼는 이 안에서 뭔가 내면의 깊은 곳에서 뭔가 별빛이 일어나요. 뭐 주목하고 뭐 자지 마락하고 뭐 별짓 해봐도 잠은요 아무리 옆에서 누가 말려도 안 됩니다. 그게 왜냐면 전부 무의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보십시오. 관심일법 총섭쟁이라고 그랬는데 이 관심일법 마음보는 이 한 법이 모든 마음법을 다 여기 한다 이래서 제 행위에서 모든 행위 수도파기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보면 수도파기 되어 있어요. 이걸 저게 천대종에 가면 지관이라고 써놨는데 뭐든지 탁 보면 수도파기 되어 있어요. 분노가 날 때 분노 나는 마음을 탁 한번 보라니까 수도파나 안 하나. 아이고 막 오줌 쌀러글 때 똥 쌀러글 때 한번 그거 해도 좋아요. 탁 한번 그거 막 아슬아슬하고 막 그게 막 기가 막히고 낭패스러운 거 그놈을 가만히 보고 있어봐. 뭐 연구만 뭐 야단 복수 이 안에서 막 데모가 나고 야단 났지 막 이거 뭐 염치 고치에다가 문자 도덕경 이런 거 가면 야단 났잖아. 그런데 그때 한참 보고 있어봐. 그것도 수도패. 그렇다고 자꾸 연습하지 마이소. 병생기요. 말하자면 그렇다 이 소리라. 그래서 이 삼성도로 그래 일불서는 뭐냐면 이 경전일이면 돼요. 부처님한테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삼성도 이 설한 법화경을 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방편으로 이 세 가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너희들을 알한가 그건 아니다. 벽집을 까도 아니다. 그리고 보살도 아니다. 보살은 역시 보살을 나는 이 세상에 나와서 이 교화로 나왔다. 보살을 교화로 나왔지 나는 이 세상에 알한가 벽집을 교화로 나오진 않았다. 이제 얘기는 나와요. 그건 뭐냐면 보살이야만이 일불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살의 그 도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육바라밀이거든. 응? 그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걸 잘 봐야 돼. 바라밀. 그게 지게 이래면은 기계 계행지는 걸 지게 이래는데 지게라고 하는 거는 꼭 계행만 지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하겠다 이러면 그 공부를 줄기차게 내가 하겠다고 그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악착 끝이 그게 꾸준하게 밀고 나가면 그거 자체가 지게고 응? 내가 평생 난 시집 안 가겠다 그 시집 안 가고 한 세상 그렇게 고고히 가면 그것도 지게가 되는 기라 뭐 딴 기라 그 다음에 정진 가면은 꾸준하게 하는 걸 말해 뭐 이틀 사흘하고 치고 뭐 사흘날 밤잠 안 자고 앉았다 뭐 저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정진은 꾸준하게 나가는 걸 말해요. 법화경 쓴다 하면 계속 써. 무슨 또 미치라고 말고 뭐 무슨 뭐 이 사흘 미치를 기독해 쌓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미치라고 많은 게 어디 있어요. 항상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 보시 이래면은 보시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만 가지가 있으나 항상 남에게 그저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면 그 보시거든. 항상 베풀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인욕이라는 건 그렇잖아. 인욕이 뭐, 인욕과 다르고, 보시가 다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개인적 경험으로 미뤄보면은 나는 이 세상에 이 12인연법도 그래요. 12인연법도 찰나의 12인연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12인연이 뭐 처음에 행이 나오고, 뭐, 무슨 놈의 식이 나오고, 뭐, 무슨 놈의 명색이 나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심리학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부처님은 투철한 불안으로 보니까 그런 12단계, 12단계의 그 미묘한 그 밀행이 있더라 하는 이 말씀이지. 뭐가 그런 게 있어. 아니, 개형을 지kim진이라 해도 아이고 참아야 되지 생각해보라고. 또 그럼도 뭐 이틀 사흘 하고 뭐 또 뭐 무슨만 안 먹어야 되는 게 얼마나 또 꾸준히 해야 되고 정진돼야 되고. 아이고 그것도 꼭 자꾸 한 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꼭 저절로 선정이 일어나는 게지 뭐. 뭐가 거기 뭐 육바라밀이 뭐
동시적인 것이지 뭐에는 있고 뭐에는 없고 뭐 그런 게 돼 있어. 보지랄라 해봐. 아이고 저는 도둑놈인지 뭔지 싶거든. 또 그놈 이것저것 생각 안 해야 되니까 그거부터 뭐라 벌써 그게 벌써 선정바람이라 해라. 선정에 들어가는데 뭐가 분별이 있어 그래.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좌우지간 일불성은 뭐냐고 누가 묻거든. 우리 부파행자 바로 부파경 1이고 수지독송 해설하는 사람은 이건 바로 일불성 성불길로 바로 들어간 사람이다. 바로 들어간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법화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좀 오늘은 일찍 마치겠습니다. 이 법화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면은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분들은 시간 나는 대로 하십시오. 시간 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어디 법화 도량이 있다 이래서 어느 도량에 가가지고 미시에 가서 뭐를 밑에 하고 오는 거 이건 할 일 없는 사람은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고 느낀 것은 뭐냐 하면은 절대로 어떤 진리든지 고정은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약속이라는 약속은 없는 약속은 있어도 난 약속은 난 이 세상에 본 일도 없고 난 약속해 본 일도 없고 약속을 지켜본 일도 난 없어요. 오늘 9시에 내가 법화경 이르게 했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10시에도 할 수 있고 밤중에도 할 수 있었다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막간을 이용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반드시 한 품석이라도 일이고 또 시간 나거든 쓰라 이거지. 굳이 뭐 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율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마라 하는 거. 틀에 의해서. 이 뭐니 해도 이 현실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살다 보면은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 삶에는 이게 어떤 율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분위기에 율이 있다니까.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면 안 돼요. 이 생활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의 패턴이 깨지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절에 가서 한 3, 4일 기도하고 왔단 말이라고 문자만 작으면서 집에 와서는 한 달 내 굽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뭘 하는데 그래. 식훈자 뿌리고 수시로 조금 하면 되지. 그래 그런 식으로는 나는 안 바른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걸 안 바른다. 그리고 이 법화행자라 그러면은 제일 무슨 운명이 뭐냐? 꼭 법화경 외에는 안 된다. 법화경 밖에 이거 법화경만 제일이지 딴 건 안 된다 해가지고 법화라는 의미가 이게 뭔 소리인데 이 법화라는 말은 부처님 경전은 전부 법인데 네? 이 법은 뭐든지 내가 다 소화를 시켜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건 내가 실천봉행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해야 되고 그래. 특히 여기 요법연화경에서는요 이 실상 얘기로 들어가는데 실상 얘기를 하자면은 반야경을 안 보면 실상을 실제로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전에 그 불도일견에다가 이 부파경에 대한 요의를 때 딴에는 하나의 그림으로서 표현하기는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물이 있지요. 물, 연못에 물을 갖다 열반으로 나는 비겠어요. 열반 바다라 하니까. 열반 바다에서 뭐가 나오는 여기 연풀이가 이제 이래 나오는데 연풀은 이건 성근이라 성근. 그래서 착한 근본을 심지 않으면은 절대로 연근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불종자가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아주 질직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연뿌리는 가지를 안 쳐요. 연은 가지가 없어요. 가지가. 여기서 가지가 이래나고 저래나고 안 그래요. 그래서 불교 신자는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오직 부처님 관계 이것도 또 이 사람 또 법이 나네. 오직 부처님 관계 그러면 예수님이나 고교님은 우습게 봐야 되는 거? 참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 그래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쭉 하나 일불성이라 그야말로 오직 성불의 길로 이 땅 원을 세워가지고 부처님만 믿는 마음으로 꾸준히 나가되 일체 모든 성인도 다 똑같이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게 일불성이라. 심지어 악마까지도 저건 언젠간 성불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불성이에요. 무슨 놈은 불교 믿는 법방향 믿는 사람이 저건 뭐 외도고 뭐도고 그렇게 또 분별을 해. 응? 그럼 지가 벌써 법화행자가 아닌게 가지를 안 찬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일불성이라. 가지를 안 쳐고 쪼곱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잎이 하나 둥그렇게 하는데, 아다시피 연잎이 이거는요, 거기 물이 안 먹잖아요. 물이 안 먹어요. 물이 아무것도 묻질 않아요. 이게 뭐냐, 이게 방등경이라, 방등경. 그래, 이제 절에 가면 스님들 가사장사님이 가사에 한게 왜 그러냐면 연잎의 상징이라. 연꽃잎의 상징이라. 요즘은 그 무술로 입고 이러지만 어떤 유래에서 입지만 실제로 인도에서는 그게 포대기고 자국이고 친구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연잎은 이거는 방등경으로 봐라. 방등경 가면은 여러 가지 경, 여기 보면은 안경, 무성경, 방등부 이래가지고 큰 부처님, 여러 부처님이 많이 설하신 경들을 방등부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꽃이 있는데, 연꽃은 뭐냐면 이게 화엄경이라. 이게 화엄이라, 화엄경. 화엄경은 연꽃에다가 상징이 돼 있어. 요 밑에 연밥, 연대, 꽃잎 대가 있죠. 요거는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아함이라, 아함. 아함경이라, 이게 아함경이 12년설에서. 화엄경은 80화엄이고, 그 다음에 이 고단에 꽃 연대 있지, 연밥. 연밥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이 연화대 하는 게 그긴데, 이 연밥은 뭘로 상징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반야경이라. 21년간 선한 반야경. 네? 이래도 그래, 반야경도 공부 안 하고, 그래, 연화경을 안다고? 네? 아니야. 암이나 방등부를 공부 안 하고도 그래, 연잎 없는 꽃이 어디서 나와요? 이건 난 또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 묻고 싶어요. 뭐 공자명자 윤리도덕 우습기이지만 공자명이 윤리도덕이 없으면 선근이 안 생기는데 연풀이가 안 생기는데 어디서 그게 나와요 그랬나? 이게 방등경이요. 방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커. 방등경은 대단해. 그 대방광 하면 광자 분명 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건강경이라는 경을 또 보질 않으면 건강경이 반야경이 아니라 반야, 건강, 반야. 건강 반야경이. 반야경이 우리 건강경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원래 반야경이 건강이라고 붙어요. 그게 왜 이기냐. 그 연밥은 단단하거든 보면. 연밥 되는 거기 씨를 안고 있는 단단하다고. 그러면 요 안에 여기 열매가 열매가 실상요건 연화경이라 뭐 딴 게 아니고. 에? 그러니까 연화경 안에는 부처님은 모든 진수가 다 들어있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말하자면 요 안에 시 안에는 연근도 있고 연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꽃도 있고 뭐가 있고 색깔 향기 다 있다 이 소리라. 네? 그러면은 경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체 모든 방경경을 다 공부를 해야 돼. 네? 반야경 다 해야 되고 화엄경 다 해야 된다고. 만약에 원각경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연밥이 둥근 이치를 몰라요. 연밥이 이렇게 둥글둥글한 이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부처님의 12구경, 큰 경 12구경을 이걸 우리는 반드시 수항간 수지독송하고 그걸 외우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라. 그래서 요번 이 강의가 끝나면은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제 여기 유마경으로 들어갑니다. 이 유마경은 반야경이라든가 부처님의 진수의 경들 있잖아. 진수의 경들을 그 진수라 하면 무슨 진수를 말하느냐 하면은 이 불법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그 요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뭐 어째 정리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항상 이거는 머릿속에 담고 다녀야 돼. 불법은 법신 이게는 청정법신이니까 공돌이를 말해. 공돌이. 그 다음에 일단은 보신 가면은 뭘 생각해야 되는가. 원만 보신 가면은 30 이상 80평을 거룩한 빛나는 공덕신을 생각해야 된다고. 공덕의 몸을. 그러니까 이 공덕을 짓질 않으면 육바람을 저 도살도 안 해가면 세상에서도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그 앉아 참선을 하면 그거는 되지만은 빛나는 육체 몸을 못 얻어. 그 다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선지식 찾아다니면서 불법 공부를 안 하면은 화신이 되질 않아요. 화신. 이게 삼신인데 법과 삼신을 얻지는 못해요. 이래서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혜를 반드시 닦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만 뭐가 나요. 지혜와 신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막을 닦아야 되는 거니까 사막. 그래서 개정예를 사막이라고 말은 그러는데, 막 어쨌든 이렇게 불법은 여러분이 아시면 이게 정확하게 아는 기라. 왜 공덕을 딱 좋은 일을 해야 되느냐? 도신 얻어야 되기 때문에. 왜 다니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지혜와 신통을 화신 얻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는 참선을 해야 되는가? 청정법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명상을 해야 되는 기라. 그래서 이 나무묘법연화경의 이 총론이라고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라한가를 얻은 분들이 나는 이미 성불을 했다고 착각하는 그 깨우침, 말하자면 꿈을 깨주기 위해서 설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잘 아시고, 혹시 내가 생을 두고 얘기한 것을 보면은 현재 이 조계종을 몹시 비판을 하고 아주 많이 헛떠던 사람으로 아주 조계종한테 나는 천적으로 돼 있어요. 그분들을 내가 천적으로 얘기하거나 미워하는 건 절대 아닌데, 뭐가냐면은 그분들이 구하는 도가, 그 깨달음의 도가 부처님의 아라한 도라면 또 그래도 괜찮은데, 아라한도 아니고 백지불도 아니고 그 도는 저 이방인들이 닦는 외도라고. 외도. 삼세제불이 설한 경계가 그게 없는데, 삼세제불이 가르친 바가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닦아 들어가면 외도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스님들이나 세계 스님들이 절대적으로 다 잘못된 돌 닦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서는 청화스님 같은 분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법정스님이라든가. 그리고 숨어있는 선사들 많아요, 옳게 공부하는 분들. 그리고 요즘 근세에 와서는 특히 우리 시대 조금 우리 후배되는 양반, 요번에도 보니까 그 형박스님이라는 미국 스님도 보니까 뭔가 이제는 사사의 눈을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를 깨달으면 그만이라는 착각이 떨어져가지고요. 뭐를 깨달아요, 어떻게? 이거 사막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나무묘법연화경만 이르면은 우리는 선불로 바로 직행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무묘법연화경 요걸로 끝내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모두 그 유마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갖고 이 자리에 오시고, 없는 분들은 아마 책을 좀 많이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전번에 좀 하다가 말아가지고 제가 이 세상에 나와서 경전은 다 조금씩 다 입맛을 이렇게 좀 들여놨는데, 저 유마경을 제 나름대로 한번 이 세상에 펴놓지 못했어요. 우리 저 카메라 안한 존자께서 또 요번에 와서 고맙게 찍어줄란지 얄밉게 그냥 안 올란지 모르겠는데, 지 돈 생각나면 안 웃기고 돈 생각나면 지가 웃기고, 뭐 지가 지한테 내맥기 드는데, 그래도 이 나 같은 사람이 이 유마경을 해석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볼 만도 합니다. 사람마다 보는 견이 다르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다, 이런 견도 있고 저런 견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착각에 떨어지지 마세요. 나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나는 적어도 부처님 경전 하나 보는 것만은 불치견 가지고 합니다. 내 개인의 사견을 조금 더 썩질 않았는데, 단 욕하고 강가 가다가 좀 이상한 것이 주제없는 소리를 조금씩 하는 게 있는데 그것만 빼고, 그래도 좌우지간 그 안에 있는 의미, 그 안에 있는 진실 하나만은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눈깔 사탕 탁탁 껍데기까지 까가서 친절하게 탁탁 집어 던지는 사람이 줍니다. 좌우지간 잘만 지레지고 생기면 되게 크게 수고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지리 와서 꼭 우리 유마경 저건 이제 얼마나 가는지 몰라도 유마경 노트를 하나씩 꼭 가져야 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번에는 한문 공부를 해가면서 그래 하기 때문에 이번 이 기회에는 한문 공부에 대해서도 아주 대단히 어떤 또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게 될 겁니다. 내가 한학자가 돼가지고 그 한문에 대한 깊은 무슨 요새 문학적으로 이렇게 뭐 그런 거 용옥심해로 그런 건 없지만, 한문이라고 하는 그 문자의 언이라든가 의의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누구 못지않는 어떤 뭐 보는 눈이 있다 이기라요.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 이 노트를 큰 걸 하나 가져오면은 한문을 하나하나 써가면서 한문도 배워보고 한문 글자 한 개를 내가 진실로 알면은 그 쉽게 말하자면은 만초에 하나의 씨앗을 한 개씩 내가 맛보는 거예요. 그 시켰느냐 이게 걸림이라. 저 산석했던 그런 음서라 해. 그거는 음에 그런 여러 가지 미묘한 뭐가 있다 이러고 우리는 이건 진서라 이래서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어. 글자 한자 한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다음 우리 유막의 이전 시간에는 꼭 한문 공부도 아울러 하면서 유막의사라고 하는 분이 참 부처님의 진실 깨달은 뭐 세계를 갖다가 그 설파하신 그 용어들 보면요. 우리 이 세상의 텔레비에 보면 지금까지도 그거는 헛소리를 한참 게 뭐냐면 신토불이라는 거잖아. 신토불이 지가 유막에 언제 봤다고 신토불이라고 해. 신토불이라고 하니까 꼬라지 잘 됐어요. 지 몸도 없고 지 땅덩어리도 없어. 요번에 우리 대통령이 훨씬 우리나라 다 팔아먹어가지고 돈도 없고 뭐도 없어져 버렸어. 뭐 알거나 신토불이라고 하지. 세상에 무식하기로 나는 이런 놈의 세상 사는 희한한 세상 살다 그 미친놈들이 말이지 사람을 갖다가 하나로 해가지고 그 쌍둥이 말이지 그 빌딩을 갖기에는 그런 저런 미치개가 없는가 하면은 시상의 신토불이란 말이 뭐냐 이런 소리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이 달을 일자를 써야 되는데 이 도둑놈들이 이런 걸 써가지고 지금 현재 몸도 없고 땅도 없어. 불이란 말은 하나를 부정한 거예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신토불이가 저 불이법문으로 들어가는 게 저게 유마경에 있어요. 저 불이법문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과연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말이 대변인가 역설인가 알만해요. 바로 진실인가 이게 진실로.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유마경에서 우리 신토불이라 하는 이런 이상스러운 이런 말들 쓸데없는 이 망어를 함부로 국가적으로 씹으려는 바람에 이 나라는 뭐 나라도 없고 지금 몽뚱아리는 지금 우리가 빚이 지금 하나 500만이 넘었고 지금 이 뱃속에 든 자식 있으면 그것도 500만원 벌어놔. 갚으려면 이건 이기고 이제 이 나무묘법연화경은 대충 의미가 그렇다는 걸 아십시오. 제가 말하는 나무묘법연화경을 이해를 잘 하시려면요. 내가 어느 책인가 많이 써놨습니다. 공모에도 있지 어디 있지 싶은데 나무묘법연화경 그 불도일기에는 잘 해놨어요. 그 연꽃을 이래 상징해가지고 아주 발을 잘 해놨다고요. 거기에 뭘 잔잔한 물은 열감바닥 해놨고 다 있잖아. 물법 다 있지 그 속에. 그 연꽃 한 송이 속에 노래도 잘 지났어. 연꽃 하나 속에 불법이 다 있다 했거든. 저것도 보려면 그래 봐야지. 무슨 역경 요거만 죄리라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부처님을 또 애미기려고 그랬어. 어떻게 건강경을 모르고 사상을 없애주면 아니 도리를 알고 반야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또 실상을 알아. 내 것도 희한하네. 아니 어떤 사람이 또 희한하네. 너엄마가 어디 갔나 모르는게 너엄마가 어디 갔나 묻는 놈 그놈이 벌써 니는 망상인데 이놈아 니가 무슨 돌 깨닫느냐 하고 문자 쓰는 거거든 그게. 문자 쓰거나 말았거나 지가 그걸로 하면 못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묘법연화경만 생각할 때 항상 난 불가사에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연꽃이 저기 나는 거는 가장 더러운 데서 나요. 흙이 썩어가지고도 아주 해초 같은 데서만 나요. 딴 데는 안 나요. 일반 저런데 여간 논조인데 안 나요. 저게 내가 송구가 안 돼요. 푹 썩은 해초간에서 나와요. 우리가 다 걸로 끼 나와서 또 우리들이 한 송이 전부 연꽃이요. 우리들이 그것만 알 수 있는 사람 그것만 우리가 깨달아도 우리는 성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린 자꾸 부정한 걸 자꾸 피해 도망가 왜 고생을 안 하려고 해 그래. 뭐든지 푹 썩어 좋다고 내가 어느 동국대학교 뭐 교수 말씀 좋은 거 하더라. 푹 썩어야 좋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푹 썩은 게 좋다는 기라. 썩은 것이 썩은 거에 대한 미학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 그렇게 속도 푹푹 많이 썩은 사람이 성자가 돼요. 부처님 얼마나 속 많이 썩으신 어른인데 그래. 근데 왜 속 안 썩고 살락해 그래. 팍팍 썩고 삽시대. 묘법연화경으로 가자면 내가 하는 속을 무지하게 푹푹 썩고 사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만이 연꽃 한 송이가 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나무묘법연화경 같이 동창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나무묘법
공덕고 일체 아등유 중생 당생건강 공경무량수 개공성구 감사합니다. 나무 묘금연화경을 설법해 주신 박사님께 합장 3배예를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껏 선생님께서 많은 경전을 설법해 오셨지만은 경중의 경이고 경중의 왕인 묘금연화경을 설법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던 선생님을 위해서 서른 법원님들이 조그마한 정성과 꽃다발을 준비하셨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사양하셨지만 이것이 또한 도리인 것 같아 작은 정성을 준비했으니 선생님께서 부디 이 선물을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코끼리 모양을 된 이거 금으로 만든 메달을 준비했습니다. 기왕을 만들고 있는 선생님을 위해서 여지껏 내주해 주신 사모님을 위해서 저희가 조그마한 정성으로 꽃을 준비했습니다. 사모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사모님 나오십시오. 사전 말씀도 안 드리고 이미 들어. 네, 앞으로 이어가 드립니다. 사모님. 이 꽃도 웬만하거든 우리 보살이 다 받지. 아니, 기왕은 감사해요. 못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지난번에 마침 살아본 게 저도 이제 철이던 게 나보고 철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살아보면은 그 자기 마누라한테는 사실 잘하는 우리 갑자기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 사람 좀 우리 어른들 밑에 경상도는 유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고 또 특히 내가 아는 한 평생 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살고 이랬는데 여기 이제 오늘 금메달 이걸 받은 게 생각나는 게 참 한량이 없어요. 사실은 밤 꿈에 그 코끼리를 탄 문수보살님을 만나서 이놈 착하라 이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일이 없는데 실제로 많이 보는 앞에 이런 황금 코끼리가 이렇게 내 몸에 걸리니 참 이게 진짜인지 저짝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참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건 상스러운 하나의 이건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황금 코끼리도 코끼리지만 어쨌든 백상왕으로 돼 있거든. 이게 이제 조금 머리를 썼더라면 우리 백검으로 하셨을 텐데 이 백검보다는 황금이 조금 비싸지만은 공업용으로 들어갈 때는 조금 백검이 더 비싸요. 백검 공. 그런데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거는 코끼리 묘금연화경에서도 이 코끼리 탄 보현보살님께서 이 묘금연화경을 제2시간법기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피지게 하는데 모든 신통력을 다 경험하신다 이랬습니다. 그래 내가 이거는 좋은 큰 선물로 잘 받는 걸로 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마경에서 우리 부처님의 우리 여기서 만날 실상 이랬으니까 아마 그 실상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것은 유마경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 우리 영적인 그 실상 세계로 들어가는 걸 모두 와서 그때 열심히 꼭 들어주십시오. 그때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유마경의 유마의 모습으로 또 여러분 앞에 설게요. 고맙습니다. 다른 무슨 이 대회 가면요 무슨 이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음식 먹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유별나게 나는 그걸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아주 유별나게 물적으로 싫어. 그래가지고 나는 좀 그런 모순이 있는데 오늘 모두 이렇게 성의껏 잘 해가 왔으니까 왜든 부디 다 잡수고 그래 가세요. 모두 슬슬 빠지고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가만 앉아서 많이 잡수고 시식하시고 다음 주 유마경 법회를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상송과 사내가로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